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그 시대에 주님은 사람들에게 귀한 복음을 선포하실 때마다 아주 현실적이고 재미있고 특별한 이야기를 가르침의 효과를 극대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들어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비유라고 우리는 부르죠.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만드신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비유 이야기들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지금의 어떤 일타 강사 선생님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재미있는 일타 중에 일타 강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단 이 누가복음 15장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청중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1절, 2절이 그것을 밝히고 있죠. 1절부터 보시면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기까지 한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먼저 많은 세리들,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했던 텍스 컬렉터들 말입니다. 그리고 죄인들, 이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받아들였다고 불평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모인 군중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죠. 세금 징수원들과 죄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모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유대인이 이방인이나 죄인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하는 것도 율법을 어기는 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은 이미 율법을 어긴 상태에서 가르침을 주시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2절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기까지 한다, 이런 불평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관습과 사상과 철학과 편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너는 이방인이야, 넌 죄인이야, 넌 불신자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우리 주님은 불신자든 신자든 죄인이든 이방인이든 바리새인이든 율법학자든 서기관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린이든지 여자든지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 아무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직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이든 주님께 가까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왔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축복과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이처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이미 두 부류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 한 곳에서 만나시게 되었으니까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비유였을까요? 믿는 사람도 들어도 괜찮고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도 다 이해가 되는 그런 특별한 이야기를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3개나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7절에 기록된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양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8절에서 10절에는 두 번째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드라크마, 은전, 이거 그냥 동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큰 금액의 수표가 잊어버렸다가 찾은 거예요. 3번째 비유가 돌아온 탕자입니다. 물론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비유의 이야기는 당연히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되겠죠. 이 3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 나간 양, 잃어버렸던 동전은 주인이 직접 찾으러 나서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집 나간 둘째 아들 이 탕자는 직접 찾으러 나가시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아버지께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었다는 것이 양과 동전과 다른 비유임. 여러분, 이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주님 앞으로 확 끌어오는 방법.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예죠. 주님을 믿는 백성들을 죽이려고 가던 그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나타나셔서 구원해버리시잖아요.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러나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다가 스스로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구원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돌아온 탕자 비유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두 부류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이야기라면 당연히 주인공이 두 명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믿는 자로 생각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혹은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장남으로 묘사했고, 세리와 죄인들은 방탕한 동생, 그 탕자로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자, 12절부터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받을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 중요합니다. 동생이 부탁했지만 형과 동생 둘 다에게 유산을 그때 나누어 줘버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형제는 아직도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일찍 상속을 받게 된 거죠. 13절 보니까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로 떠나버렸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날려버렸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갔다는 말은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는 곧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뜻이 됩니다. 즉,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곳, 그곳은 지옥입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면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뜻인데 말입니다. 둘째 아들 보세요. 그는 방탕하게 살다가 전 재산을 날려버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특별히 젊을 때 부모를 떠나 그것도 멀리 떨어져 살게 된다면 분명히 사고치게 되어 있어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그 유혹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해요. 그러니 모든 것을 다 써버리죠. 14절. 그리고 그 마을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였다. 집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주엄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방탕한 생활의 끝을 보여줍니다. 주인집 도련님에서 종처럼 신분이 변해버렸습니다. 게다가 그가 하는 일 보십시오. 그것도 집이 아니라 광야에 나가서 돼지나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 치는 일은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아주 천하고 천한 직업이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돼지를 만지지도 않잖아요. 이게 율법에 만지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 유대인으로서 참으로 비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리면 신분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돼지 음식을 먹을 정도로 그는 돼지 수준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떠나면 이렇게 신분이 변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하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둘째 아들처럼 완전히 고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망가져 버립니다. 즉 영육간에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7절부터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 말했다. 그래도 정신 차렸습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 말해야 되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겨 주십시오. 교우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멋진 회개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지금처럼 처참한 상황이 모두 자신의 어리석음과 잘못된 삶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정확한 깨달음,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회개의 완성이라고 하지 않고 회개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여기서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깨달았긴 깨달았는데 깨닫고도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면 그것은 회개의 완성을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고 후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후회는 히브리 말로 하라드인데요. 이 하라드가 되면 안 돼요. 이걸로 끝나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20절 보세요.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란 할렐루야. 여러분,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계속 돼지우리에 앉아 울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상황, 죄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즉 돼지를 떠나서 곧바로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야 회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을 버리고 유턴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 이것을 슈브의 회개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슈브인데요. 이 슈브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절 보니까 그렇게 아버지께로 가니까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슈브의 참된 회개를 한 아들, 아버지께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멀리서 보자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중동 지방의 어른들은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종들이 뛰어다녔어요. 어른들이 뛰어다니는 것은 중동 지방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저 멀리서 돌아오건 아들을 보고 체면 다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시사하는 장면이죠. 사랑이 담긴 장면 아닙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슈브의 회개를 하기만 하면은, 즉 모든 것을 뉘우치고 죄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무조건 환영해 주신다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둘째 아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한 것이 17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번에는 아버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말씀드렸어요. 직접 자신의 말로 용서를 구했다는 말입니다. 참 잘했어요. 21절 다시 볼까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거고, 동시에 모든 죄는 하나님에게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는 하나님에게도 해야 되고 상대방에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완벽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직접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입을 열어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의 기도다. 마음속으로 내가 이런 걸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미안해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회개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그냥 후회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완전한 회개를 한 둘째 아들,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놈 요거 봐라, 요거 딱 걸렸다 너. 내 재산 다 팔아먹고 방탕하게 살다가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붙여? 그러면서 몽둥이를 들고 막 시큰 두드리 팬 뒤에 야, 이 창고에 가도 밥도 주지 마. 뭐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22절, 24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을 함께 즐기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옷도 입혀주시고 가장 좋은 옷요, 신발도 신겨주시고 반지도 끼워주신 것은, 그 당시에 종들은 신을 신을 수가 없잖아요. 주인들만 신을 신었어요. 좋은 옷도 주인들만 입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좋은 옷과 신발을 신어주셨다는 것은, 그가 차림은 지금 아주 거지처럼 돌아왔지만 아주 종처럼 돌아와서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했지만, 아니야, 넌 종이 아니라 원래도 내 아들이잖아. 그래서 다시 아들이 맞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반지까지 끼워주셨다 그랬잖아요. 이것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의 아들로 확실하게 인정한다는 징표입니다. 여러분, 이 반지는 요즘의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대부분 그 당시는요, 이 반지에 가문의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지로 어떤 문서에다가 도장을 꽝 찍는 거죠. 그러면 그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반지를 아들에게 끼워 주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둘째 아들로 확실하게 회복시켜 준 거야 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의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누구든 무슨 잘못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며 고백하기만 하면은, 이 둘째 아들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슈브의 회개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신도 신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확실한 징표인 성령의 반지까지 끼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회개는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원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되돌아가는 것이 회개의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던 것입니다. 회개의 완성을 이루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피를 흘려 주셨어요. 만일 우리가 회개했는데 이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아는 방법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돼지우리에 살고 있는지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회개가 완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잘 기억하셨다가 무슨 죄를 지었다면 이 방법을 적용해서 확인하시고 또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비록 지금 방탕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비록 지금 돼지우리에 뒹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먼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집을 나간 거지 하나님이 우리 관계를 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밖에 나가 있더라도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엉망진창된 삶을 잘 정리해 주시고 상처나고 부서진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면서 가장 귀한 옷과 신을 입히고 신겨주시고 아버지의 집 저 천국에서 큰 자치를 베풀며 아버지의 아들 된 영원한 반지를 끼워서 주님과 함께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결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 돌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회개의 말씀을 드리는 것, 이를 이루어서 모두가 구원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가 둘째 아들의 비유였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비유였어요. 이제는 믿는 사람들을 향한 비유입니다.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자리를 하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불평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첫째 아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즉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그들도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밭에 있었다. 그가 돌아와 집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종이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아우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28절에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큰아들을 달랬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동생이 재산을 몽땅 가지고 나갔다가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기까지 그 시간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수년이 걸린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세월 동안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즉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이 첫 번째 아들은 장남답게 계속 아버지를 위해서 충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는 유대인 장남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을 하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동생이 집을 나가든 안 나가든 자기가 장남이니까 아버지를 보살피며 그 아버지의 가업을 잘 키우고 지켜나가는 것은 자신의 책무니까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든 안 왔든 또 돌아오면 뭐 반기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또 화를 낼 일이 있습니까? 왜 삐집니까? 장남은 완전히 삐져서 또 하는 짓이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28절에. 그렇게 화내면 자기도 재산 들고 도망가서 뭐 동생처럼 시커 놀아버리면 되지. 겨우 소심하게 대문 밖에 살짝 나가서 안 들어가겠다고 떼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장남이 화가 난 이유가 29절과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참 이유가 쪼잔해요. 29절에 큰아들은 아버지께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하여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삐졌죠? 그렇습니다. 그는 크게 사고치지도 못하고 화는 나고,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비유는 요즘 말로 대박입니다. 아주 절묘해요. 이렇게 빈틈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내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장남의 상황은 이 작금의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오랫동안 교회에서 충성한 그런 모태신앙인들 중에 이런 장남 같은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요거 참 잘못 들으면 오해가 되는데 그냥 재미롭게 들어봅시다. 예를 든다면 목사가 새신자가 왔어요. 그러면 그 새신자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먼저 믿은 성도 중에서 싹 삐집니다. 꼭 그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어쨌든 여러분, 장남의 마음은 화로 가득 찼고 이에 아버지는 장남에게도 귀중한 가르침을 주신 것이 31,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장남을 달겠습니다. 참 멋집니다. 우리 주님의 비유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여기서 신명기 21장 17절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유산 상속법이 있는데요. 큰아들은 동생보다가 2배로 유산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마 동생은 형의 유산의 반틈을 받았을 거니까 형은 3분의 2를 받았을 거고 동생은 3분의 1을 받았을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어쨌든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전 재산의 3분의 1을 홀라당 까먹고 왔으나 그러나 아직도 형의 재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3분의 2는 그대로 있잖아요. 형의 돈이 조금이라도 날아간 건 없잖아요. 동생의 재산이 다 날아간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화를 냅니까? 섭섭이가 들어와서 그래요. 섭섭한 마음이. 자기는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잘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섭섭한 거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참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요즘은 좀 이제 섭섭하네. 나를 잘 안 해주네. 새로운 사람 거기 붙어가지고 목사가 저렇게 참 유리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 녀석 말이야, 자기 돈 다 쓰고 빈털터리 와서 송아지도 잡고 옷도 뭐 새로 주고 신발도 새로 반지까지, 아이고 이 잔치 비용까지, 이거 사실 가만히 보니까 이거 내 돈 아니야 이거? 요렇게 쪼잔해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섭섭이가 자주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섭섭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꼭 외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는 곧 장남으로 표현된 유대인들의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을 구원해야 할 메시아가 자꾸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을 더 잘해주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겁니다. 또한 장남은 지금 먼저 믿은 성도님들을 뜻하거든요. 그러므로 먼저 믿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남처럼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혹시 누구누구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지 못해, 자격이 없어, 혹시 누구누구는 죄가 너무 많아, 너무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천국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사악한 내 상사, 아우 저 어디 가다가 똥이나 밟아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저 트랜스젠더, 저들은 율법을 어겼으므로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우리 이렇게 막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믿어서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기 바쁘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믿었다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를 대견스럽게 자랑스럽게 거룩하게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화를 내고 그런다면은 돌아온 탕자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탕자와 같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과 연민으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언젠간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만 하면은 주님은 당연히 크게 기뻐하시고 큰 잔치를 열어주셔 환영하신다는 것이요. 아버지는 동생을 환영했던 그 축제에 장남도 초대하셨던 것처럼요,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그 축하 파티에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을 당연히 초대해 주실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때 장남된 먼저 믿은 성도님 화를 내실 것입니까? 잔치로 흥겨운 음악 소리가 나는 그때에도 공연히 마음이 섭섭하고 그럴 것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초대에 기쁘게 응답해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믿은 장남 성도 여러분, 동생보다 2배나 되는 축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배 되는 축복을 이미 받았으니 아버지의 가업을 크게 부흥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미 2배의 재산, 2배의 축복을 받은 장남 성도님들은 그 2배의 축복을 가지고 동생 성도들을 향하여 또 아직도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돼지우리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재산을 사용하고 열심으로 수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요,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결단코 우리를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것을 잊지 말으셔야지 주님께 돌아갈 수도 있다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죄를 끊고 돼지우리를 떠나서 집에 돌아와 슈브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용서받게 따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가 주님 앞에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의 삶으로 슈브의 회개를 증명하는, 즉 돼지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 살고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고 축복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장남이든 둘째 아들이든 간에 아버지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되,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돼지우리인지 아버지의 집인지 분별하여서 아버지 집에 사는 귀한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아직도 돼지우리 안에 있다면 아버지의 집으로 빨리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탕자처럼 집을 나갔다 돌아오면 용서받지만, 그러나 또 집을 나갔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는 한번 그렇게 고생하고 나서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만일 실수로 집을 나갔다 속히 돌아오시고 돌아왔다면 그 다음부터 아버지 집을 나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아버지 집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장남처럼 계속 아버지 집에 살고 계신 성도님들은 2배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어떤 일이 있어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삐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흔들림 없이 묵묵히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집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장남이든 둘째이든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즐기면서 항상 기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